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71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영의 눈에 띄어진 성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일 예배의 말씀하고 실은 이 지금 주중에 나누는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정말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이 요셉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처음에 그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형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그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을 다 그냥 그 꿈을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맞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뜻을 알려주셨으니 그 12명이나 되는 형제들과 그 믿음의 야곱 정말 다 힘을 합쳐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축복의 그 유산들과 더불어서 아마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아유, 거기에 미워하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막 뭐 좀 더 누가 더 가졌다고 막 미워하고, 쟤만 좋은 옷 입었다고 미워하고, 쟤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고 미워하고, 이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없었겠죠. 뭐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자꾸 조그만한 거에도 눈이 꽂히고 더 넓게 보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좁게 보는 거예요.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느냐에 대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시야가 좁아지고 시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다 보면 하나님은 저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서 없고요. 그냥 나만 있는 정말 이 세상에 유아독존 나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꼭 그렇게 되면 문제들이 생기죠. 요셉 이야기 우리 앞에서 봤지만 유다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세 아들 중에 위에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친정에 보내고 그때도 내용이 뭡니까? 유다가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다 보니까 다 말도 그 며느리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꺼내놓는 그 징표 앞에서 갑자기 모든 걸 다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유다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나왔잖아요. 실은 그 이야기 처음일 때는 유다는 자기만 보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다의 눈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 가운데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유다가 우리가 지금 이 요셉 이야기 막바지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베냐민을 살려내고 또 책임을 지는 12형제의 대표자로서 모습이 나오는 이 모습들. 아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산다면 진작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 바로 서고 아마 진작에 쉽게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크기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작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몰두하게 되어지고 잘못한 거 있어도 들키지 않았으면 입에 이렇게 확 다물고 살고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회개 잘하지 않고 살아가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 이야기 길게 왔지만 이 20몇 년 걸린 이야기예요. 20몇 년 동안 참 긴 시간 고통을 겪은 거죠. 요셉도 고통이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고통이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고생이었고 다 온 가족이 하여튼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20몇 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저기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왜 하나님의 그 족장의 집안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의 집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세세하게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20몇 년이 흘러온 겁니다. 흘러오면서 이제 비로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딱 눈앞에 있고 온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위기 아니면 애굽에 내려갈 일이 전혀 없었을 텐데 가뭄이 들어서 또 애굽 땅에 갈 수밖에 없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갈 때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뭐 억울한 일 당하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것처럼 느끼면서 내려갔는데 갔더니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기쁨의 이야기가 서로 끌어안고 울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울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참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20몇 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뜻을 가지고 그 인생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올해는 뭐 헛산 것 같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낭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뭐 실패의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약으로 쓰고 은혜로 쓰시고 축복으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길이거든요. 물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들을 때가 됐을 때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야곱의 이 가족 형제 아들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니까 아까 형제들끼리 막 울었지만 오늘 16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기뻐함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딱 드러나면요. 2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확 드러날 때는 반드시 기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곁에 보는 사람들도 다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결론 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분명히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버티잖아요. 보이는 것 없어도 바라잖아요. 그치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내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버티고 붙잡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주신다?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자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그러진 게 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찌그러지고 못생긴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아름답고 풍성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드디어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쫙 드러났어요. 드러날 때 정말 어떤 일이 나냐. 이거 알면 정말 웬만한 고집 꺾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작부터 살 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히 고집 부리고 사는 거, 글쎄요, 뭐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집 가지고 사는 거는 진짜 못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은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내 성격대로 산다. 제가 여러 차례 하지만 내 성격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진작에 버려요. 내가 쓸데없이 내 뜻대로 막 계획하고 내가 막 하나님의 뜻은 뭐 이쪽인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막 나는 가볼 거야. 일로 가도 길이 있어. 이런 고집 안 피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정말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각각의 다른 모습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바로 얘기가 나오죠.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좋은 얘기들을, 약속을 쫙 주는데, 얘기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 20절에 보십시오.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나안 땅에서 터잡고 3대가 살아온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인맥도 있고요. 거기에 뭐 집도 있고, 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가 유리하고 내가 잘 제일 내가 거니고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살림살이들과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건너와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 애굽 땅으로 건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심이 결과가 나타난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게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곳에는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기존의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애써서 만든 거, 내가 애써서 일군 인생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만든 결과물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축복에 비하면 비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축복은요,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애를 썼다 만든 거야 하고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렇게 뜻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맞으시지요? 지금의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고 조금 뭐 삐걱거리는 것 같고 과정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섭리대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질 때는 아이고 정말 이제까지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셔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섭리, 이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이 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에 열매가 있는 것을 향한 기도예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나를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더 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단순한 물질의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뭐 집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거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고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 부족함이 없죠. 기쁨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요. 집은 넓은데 같이 있는 사람하고 맨날 싸운다든지,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뭐든지 다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균형 잡혀서 모든 것들이 필요한 만큼이 쭉 있어서 그 안에 모든 이들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요셉이 말하는 건데, 그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21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하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바로는 뭐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뭐 땅 얘기도 없고요. 뭐가 나옵니까? 옷 얘기가 나와요. 참 이 요셉 이야기에서 옷이 참 중요한 이 모티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 요셉이 그 다른 옷 입었다고 그렇게 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은 뭐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옷이 볼 때마다 그 나머지가 막 절하고 갑자기 우뚝 서 있고 막 이런 게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만 보면 마음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찢어버리고 벗겨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요셉이 입었던 옷이 나중에 보니까 요셉만 멋지게 하려고 입은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요셉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 섭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야곱도 득을 보고요. 보니까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도 다 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옷이 나중에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똑같이 입을 옷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그 옷 입었다고 그렇게 샘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요셉이 옷을 한 번씩을 쫙 선물을 하잖아요. 그죠? 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옷의 의미는 내가 입은 옷이 형님들의 옷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입혀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옷이 벗겨졌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던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쫙 나눠주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나중에 베냐민은 옷을 몇 벌을 줬다고요? 5벌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나만 하나고 쟤는 왜 5개야? 또 샘낼 수 있겠지요? 근데 이런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나중에 다 5벌씩 다 있겠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5벌을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옷들이 다 우리 나머지에게도 다 5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만 많이 가고, 나머지는 거기서 막 시샘하고 모자르고, 나도 필요한데 쟤한테 너무 많이 가서 나는 모자르고, 그러지 않아요. 천국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더 주셨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 내가 필요한 거를 못 가졌어. 나는 부족해. 그럼 천국에서 그 사람 보면서 시샘하게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나에게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샘하고 미워하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은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된다 같이 기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이에요. 누가 집을 샀어요. 배 아파한다. 그러면 안 되죠. 누구네 집 자식이 누구네 집 애가 잘 됐어요. 같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누구 잘 됐다라는 거를 들을 때 나한테 해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주신 축복은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누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을 볼 때 같이 사랑하고 같이 축복받는 내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병자들이 100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밖에 안 고쳐주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뜻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사람들이 속이 조그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꼭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잘 돼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요. 그 축복이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버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전초기지가 되어진 거니까요. 저 땅끝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저 어려운 곳에 산 위에 누가 사나 싶은데도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를 지키는 사역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저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강아지밖에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진 역사가 있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말 속 좁은 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의 섭리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 그 은혜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이 의미심장한 얘기죠. 24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다투지 말라. 이 얘기가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요셉은 이미 봤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탓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네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봤어요. 형제들 안에서 요셉이 잘못돼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있었다면 좀 덜했을 텐데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총리가 돼가지고 막 권력자가 되어 섰단 말이죠. 이제 다 요셉 편이에요. 다 요셉 편이에요. 전에는 요셉 미워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도 이제는 요셉 좋아하는 쪽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그때 제일 미워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안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죽이자고 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요셉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는 힘을 쓰실 때 제일 강하게 힘을 쓰신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쓰셨어요.
여러분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능력을 거기다 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신 이유는요. 우린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기억해 두겠어. 말은 안 하는데 기억해 두겠어. 그러고 나서 수첩에다 적어놓고 내가 저 친구한테 내가 한번 뭔가를 한번 눈 감아줬음. 뒤에 잘해야 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각서 쓴다며요. 각서 쓰는 집 되게 많대요. 뭐 잘못했으면 각서 써. 다시는 안 그런다고. 각서 쓰라고. 각서가 뭐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 나중에 이거 또 한 번 하면 이제 그때는 꽃배기 2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각서 쓰게 하는 거예요. 용서입니까? 용서가 아니죠. 유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해 줬다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 나중에 잘못하면 꽃박이 2배다. 이러려고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지워주신 거예요. 싹 지워주신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머릿속에 누구는 이런 죄, 누구는 이런 죄, 누구는 이런 죄 목록을 쫙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요 능력을 발휘하셔서 뭐를 하셨냐?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죄의 목록을 본인 스스로가 지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워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머릿속에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예 남지를 않았어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나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 용서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죠. 우리 잘못합니다. 수도 없는 잘못과 실수와 실책과 실은 인생을 살면서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날 용서해 주실 때는요.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지워버리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워졌으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너 때문이다, 쟤 때문이다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은 과거에 대한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요셉이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정말 온전한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교회 정말 편안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어떻게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명의 보증인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그거 받고 혹시 뭐 경찰서에 한 번이라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서는 뭐 어떻게 사십니까? 뭐 받아오고 그래야 교회 다닐 수 있다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보기에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모여있는 곳이 될 수 있겠죠. 아유, 목사님들도 보면은 제가 싫어하는 류의 목사님인데 전과 몇 번 그 자랑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물론 그 변화되어진 거는 정말 중요한데, 네?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아이 그거 왜 자꾸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전과 몇 범이었는데 내가 목사님이 됐어요. 자기 머릿속에 전과 몇 범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과거 얘기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사역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안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썩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었어요. 설교 잘 들어. 그게 뭐 중요해요? 그거 얘기 왜 합니까? 필요하지 않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이 시간에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난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고요. 내가 옛날에 못난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정말 못났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낙제예요. 낙제인데 이제까지 창세기 오면서 12명의 아들 낳아서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잘난 모습을 보였던 아들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거 다 과거 거 다 지워졌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가는 거니까 잘났느니 못났느니 너 때문이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길을 가면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저 사람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대. 물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있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결혼을 2번 했든 3번 했든 10번을 했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가늠하다 걸린 여자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으면 된다.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 중요하냐? 기적이 일어나요. 가장 경악한 죄인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완전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까 전과매법 자랑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오케이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그 완벽한 카드예요. 우리에게는 그 카드가 있는 거예요. 막살난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아셨죠? 하나님의 섭리 믿고 정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찾아내고 그 빛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25절 이하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실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자식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셉 죽었다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나도 죽을래 이랬었거든요. 야곱은요, 요셉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20년 동안 이 가슴이 죽은 상태로 20년을 산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요, 죽었던 심장이 죽은 것 같았던 심장이 다시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 26절 끝에 보시면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어리둥절하였다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심장에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쇼크받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쇼크가 잘 뛰고 있는 심장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쇼크가 되겠지만 안 뛰고 있던 심장에게는 다시 뛰게 하는 쇼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고 나서 야곱이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어떤 20년의 세월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28절에 27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운이 소생하였다.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28절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으로 채워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있고 내 이런 인생에 아픔이 있는지 정말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러려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 인생 보니까 야곱 참 기구하게 산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고요. 그렇죠? 성장기에는 내내 형하고 경쟁하면서 살았고요. 좀 커서는 아버지하고 형한테 몹쓸질하고 집에서 쫓겨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20년 동안을 장인어른한테 또 혹독하게 당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갈 때도 실은 쉽지 않았고 그 땅에 거하면서도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그치요? 그 사이에 무슨 축복인지 12명의 아들은 낳았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내내 싸워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 낳다가 미리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 그 사랑한 아들이, 그 이뻤던 아들이 죽었어요. 중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인생 이렇게 보면 행복했던 시간은 정말 요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야곱만큼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어쩜 그렇게 뭔가 일이 이렇게 와서 누구 같으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이런 얘기 나올 만도 한데 예? 우리 저 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잘 살았어요. 뭐 오랫동안 잘 살았어요. 이런 얘기 나올 만한데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장사되었다. 뭐 이런 얘기로 얘기가 끝날 만한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돌베개 베고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도 뭐 이기고 뭐 이런 일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있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곱인데 도대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내 인생은 한치도 평안할 데가 없어. 아마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딱 드러난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온 땅에 가뭄이 났는데 그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도 듣고요. 거기 있는 요셉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얼마든지 오라고 막 온갖 진지한 것들을 막 쌓여서 보내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족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었다. 인생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실타리가 다 풀린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나면요.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마음에 비로소 평안함이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 살면서 야곱처럼 다들 그렇게 늘 먼 일이 있으면서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내 인생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딱 깨닫고 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했던 인생이었지만 다 깨닫고 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내 인생 그래도 귀한 삶이었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삶이니 귀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니 귀하고 이걸 통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니 귀하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 아마 고생했던 인생이었을지라도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 고백이 될 거예요. 섭리를 안다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낳았구나. 그래서 우리 딸을 낳았구나. 내가 저 사람이랑 그래서 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도촌동에 이사를 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참 즐거운 교회 성도가 되어진 거구나. 그래서 여동환 목사를 만나게 된 건가 보다. 뭐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잘하고 그걸 준비시키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면 이 안에서 이 고백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내가 아직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앞으로 하나님께 쓰시겠죠. 이게 섭리예요. 섭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정말 기뻐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섭리를 드러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더 좋은 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 없어져요. 감사하고요. 오히려 기대되어지죠. 누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 기대되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도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축복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니까. 싸우고 니탄 내탄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못난 모습들, 잘난 모습들도 다 의미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다 예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게 되어져요. 인생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져요. 만족함이 되어지 있단 말이죠. 섭리를 안다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기대하십시오. 보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용기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